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교회에 대한 기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들은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받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교정하고 개선할지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제 장면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같이 두 번째 7인의 계시도 하늘 성소를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여진 시련과 고난들처럼 7인을 통하여 지상에 일어날 전쟁, 살육, 기근, 죽음, 환난 등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서 진행되는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지상의 사건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지상교회가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처하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이제 그가 새로운 묵시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묵시에서 그는 첫 번째로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제 하늘 보좌의 장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실의 내부를 주시하고 있는 문은 바로 하늘 성전 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일찍이 그가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되었던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이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전장 2장 3장에 기술된 7교회의 상황을 가리킨 기별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제 교회와 세상과 관련하여 그의 관점으로부터 바야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는 우리에게 그가 묵시를 받고 있는 동안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보고 듣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묵시 중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성전의 보좌실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의 주의를 끄는 것은 바로 보좌였어요. 그렇습니다. 보좌는 4장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려 14번 기록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보좌는 하늘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활동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원됩니다.
보좌 위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좌 주변에라고 3절, 4절, 6절, 또 5장 11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보좌로부터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보좌 앞에라고 5절과 6절,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보좌 중앙에라고 6절과 5장 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가 4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에 기술된 장소는 하늘 보좌실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 자체를 기술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장엄한 주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또 5절에는 그 보좌 앞에는 7등이 있고 또 6절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보좌 주변에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24보좌가 있고요. 또 6절과 8절 사이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보좌 앞의 4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은 바로 보좌에 좌정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상징하죠.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국을 통치할 왕권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술하려고 애쓰지 않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후에 유대인의 문학에서도 그랬듯이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장엄한 광위가 보석의 전형인 빛난 벽옥과 홍보석과 녹옥에 의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의 눈부신 빛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적 언어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보좌 주위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분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고히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주요 배경은 에스겔 1장의 보좌에 관한 묵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좌에 관한 구약의 모든 위대한 묵시들의 양상들을 통합해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장의 언어 스타일은 보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에서 보좌는 4장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4장과 5장의 장면은 3장 21절의 진술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장 21절은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기억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4장에서 보여주므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4장의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일을 묘사하는 5장의 서곡입니다.
이제 5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초점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요한이 로마 황제의 보좌로 인해 발단된 핍박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2장 13절에 나타난 사단의 위, 그리고 16장 10절에 나타나는 짐승의 보좌와 정반대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재난과 좌절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후의 안식처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임박한 심판의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호소의 깃틀로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미래적 소망의 기대로서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의 요동할 수 없는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구약적 중요성을 상술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 우주의 통제센터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지휘소인 하나님의 보좌실에서는 수천억 개의 은하수들을, 그리고 그 하나하나인 우주의 별들을 일일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일일이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의 인식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의 주변에서 요한은 24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장로들은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즉 신구약의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계속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이상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천사들의 이동의 신속성과 위대한 지성과 분별력을 상징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묵시에서 나오는 그룹 천사들처럼 그들의 모양은 각각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천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들을 지도하는 높은 계급의 천사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 같은 힘, 황소같이 봉사하는 힘과 또 사람 같은 지성, 그리고 독수리 같은 신속성, 즉 성경에서 천사들을 묘사하는 특성들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하늘의 무리들은 특별한 일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실 그리스도의 대즉위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이 등극하시는 우주의 왕께 환호를 함에 있어서 온 우주의 존재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하늘 보좌실의 장면을 기술함에 있어서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추가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라고 기록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나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더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산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또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은 하나님의 7 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와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 상황 중에는 이런 하늘의 모든 지원이 이 땅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복잡한 활동은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로부터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만물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 아들까지도 또 성령까지도 우리를 위한 봉사에 응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 봉사하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만큼 마음의 은혜를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천사들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진 존재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들은 굶주린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왔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 수종 들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돌문을 굴러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열었고 바울이 태풍을 만났을 때 그를 돕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맥스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주 나를 보살펴주는 천사에 대해 망각할 때가 많다. 이는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러나 때때로 예컨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곁에 함께 타고 가는 천사를 생각하곤 한다. 그가 타고 있는 것을 더욱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 함께 타고 가는 천사를 생각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있는 것을 더욱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천사에게 말을 걸기까지 한다. 가끔 혼자서 먼 거리로 자동차 여행을 할 경우에는 아예 손님석 차 문을 열고 천사를 안으로 모시기까지 한다. 참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천사들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제소인 이 하늘 보좌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돕는 임무를 지시할 때마다 뇌성을 바랍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필요에 응하여 날아올 때 번개가 번쩍입니다. 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고하러 귀환할 때도 섬광이 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주의를 사로잡은 현상으로서 보좌 앞에 펼쳐진 것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정 같은 표면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찬란하고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반사하면서 보좌 앞으로 쭉 뻗어 나갑니다. 그것은 요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엄에 대한 고도의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을 창출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그 유리바닷가에서 서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실의 이 장면에 대한 묘사는 내 생물들의 그치지 않는 찬양과 함께 그 결론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즉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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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위하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광경을 볼 때에 최대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최고의 기쁨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경외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단 한순간도 자기 찬양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미래를 내다볼 때에 승리의 찬송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가락을 이루어 메아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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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만족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미소로 그들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섬기면서 또 그분께 경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최고의 야망은 완전히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존귀함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장차 오실 자라 말했는데 그 무슨 뜻인가요? 재림 때 우리 하나님도 오시나요? 주의 재림을 열렬히 신봉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오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절정의 순간에 악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마 이 8절의 9절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잠시 동안 하늘이 고요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상 위의 공중에 와 계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때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땅에 동행하는 것이라면, 또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늘에는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순간에는 하늘에는 노래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 궁전은 고요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함께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 생물들이, 즉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 환호를 들을 때마다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의 여러 관습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황금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는 로마 시대부터 있은 법정의식을 반영합니다. 로마 시대 왕들은 그들의 굴복과 충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왕관을 막강한 황제 앞에 드리곤 하였습니다. 또 합당하오니라는 갈채는 로마 황제의 승리의 입성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기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한 것은 황제를 이렇게 부르며 주와 신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제 하늘 법정에서 구속받은 인간의 대표자들인 24장로들은 온 우주의 주와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은 의심 없이
다음 5장에 기술된 장면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보석들의 찬란한 빛과 여러 색깔의 무지개, 번개, 음성, 우레, 그리고 불타는 7 등불에 의해 묘사된 하늘 보좌실의 장엄한 광희를 목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표면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보좌 앞으로 쭉 뻗어 있으며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쩍이는 여러 색깔의 빛들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주위가 천군들의 예배와 찬양을 이끄는 높은 계급의 4 천사들과 구속받은 인간의 대표자들인 24 장로들의 옹이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아버지의 우편에 즉위하시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기대 속에서 천군들과 함께 보좌실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로 나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인봉된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갑자기 장엄한 예배의식이 잠시 잠잠해집니다. 곧이어 온 하늘의 무리가 새로이 등극한 왕 앞에 엎드릴 때 환희의 송가가 터져나와 장엄한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환호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과 기쁨의 찬양과 그 의식은 이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23일 만에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작곡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도 이 4장 5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놀라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부분을 수년 전에 공부할 때 이 천사들과 24 장로와 또 4 생물들의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그런 환청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에 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 계시는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늘 보좌에서 그의 백성들의 순환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법고시에 합격할 것이 확실하면 무엇이든지 달게 생각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주의와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의 현대의 사조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비전들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늘 이 놀라운 보좌를 실감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낙심되고 상심될 때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시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죄 없는 다른 우주민과 함께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찬송 드리는 존재들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늘의 놀라운 또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성령님, 또 예수님, 또 하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생애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